내 힘이 강하여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시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발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강합니다. 제발 제 힘을 빼주시고 더 약해지게 해주세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빈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앞두고 첫 번째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조금씩 기도의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제게 식사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치 좀 먹어." 제가 김치를 잘 먹지 않습니다. 손이 잘 안 갑니다. 김치 생각하면 지난 가을 겨울 앞두고 성도님들과 함께 김장을 구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소금에 절여서 배추가 숨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양념을 바르시면서 제 옆에서 양념 발랐는데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신 전도사, 배추가 숨이 죽으니 양념 바르는 게 좋지?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점. 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숨은 의미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를 잘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 아침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강함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의 아홉 번째의 왕입니다.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 왕과는 같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는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역사가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비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명령하셨는데 바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숨겼던 모든 우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가나안 족속 민족들이 바알 우상, 풍요의 신인 바알 우상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막 섞이면서 혼합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
그어졌기 때문에 한 당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왕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 뜻은 요시야 왕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고 어머니는 여호앗단입니다. 여호앗단의 뜻은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신실한 가정의 믿음의 자녀라고 25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모압을 에돔을 치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사실 에돔 쪽은 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스렸기 때문에 강하였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힘이 약해져서 에돔의 나라에게 괴롭힘을 많이 에돔 족속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비극적인 때문에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한 것이 바로 아마샤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아마샤가 군대에 갈 사람을 계수하니까 장정 30만 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군대지요. 그런데도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10만 명의 군사를 용병으로 100만 달러, 은 100달러를 주고 용병으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군사로 이제 에돔을 치려고 계획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역대하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은 아마샤의 일생에 대해서 평행 본문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에브라임의 10만의 용병과 함께 에돔을 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과 부하의 30만으로 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아마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용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미 100만 달러를 지불한 상태. 아 100만 달러를 이렇게 돈을 줘 버렸는데 어떡하냐고 인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니까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만 달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왕을 도와주실" 그래서 아마샤는 고민 끝에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은 1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은 1 달란트는 3천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하는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이 적으면 5만 원, 많으면 뭐 10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갈 텐데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세겔은 20만 원이고 은 1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은 100 달란트라고 만약에 60억이 된 물론 10만 군사기 때문에 한 사람 6만 원꼴 예 용병 값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60억을 투자한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60억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이게 쉬운 일인가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용병 10만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군사 30만을 데리고 에돔을 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왜 용병을 되돌려 보내게 했을까요? 당시에 전쟁은 큰 사업입니다. 지면은 죽음을 잃을 수도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이긴다면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익이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하나님은 그를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0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마샤가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30만의 군사로 그리고 10만을 되돌려 준 상태에서 큰 대성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에돔의 화려한 우상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예이고 에돔이 살았던 지역은 굉장히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던 유다 백성 화려한 신상에 도취된 나머지 이제 그 신상을 갖고 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화려한 우상을 갖고 섬기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아마샤는 아무런 대지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선지자가 나와서 역대하 25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그를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 그 전쟁은 그들의 사람의 전쟁이 아닌 신과 신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신을 멸망시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긴 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족속의 신을 섬긴다니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마사의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은 했지만 승리한 이후에 도취된 나머지 사람들에게 에돔의 족속의 화려한 우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한 마음이 앞서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샤였다면 그렇게 은 100달러 그렇게 큰 돈을 포기했던 그 아마샤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에 그 우상을 파괴하고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마샤는 화를 냅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웬 일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정확한 바른 직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네가 나에게 맞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아마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전리품으로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한 그 마음이 오히려 전쟁에 도취된 그 마음이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도취한 순간에 놓쳐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꼭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계약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계약이 성취된 순간, 어느 순간 그 공을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루어진 그 성과물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했는 것인 양, 내 공로인 양,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까맣게 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는 교만에 사로잡힌 순간
특징이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역대 25장 16절 말씀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하반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교만한 자의 특징은 듣는 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공적, 내 눈앞에 있는 우상, 내 눈앞에 이루어진 성과가 내 눈을 가려버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느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올라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아마샤가 이제 상승 곡선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강 곡선으로 내려앉기를 걷는 그 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당당하게 내가 이겼던 첫 번째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용병들이 자신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묻고 전쟁을 일으키자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찾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북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패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가 재건했던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 성을 모두 허물게 되고 또 성전의 금과 은과 기병들까지도 빼앗기는 결과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아마샤는 그 남은 인생 동안 12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에는 신하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마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아마샤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엇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의 강함을 내버려. 그 결과 우리는 아마샤의 불행한 말년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굴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유해질수록 내 눈앞에 있는 부가 넘쳐날수록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부를 의지하기 위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가구래. 내가 또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또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교만할까 봐 부하기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아굴의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약할수록, 내 힘이 빈자리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크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금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강해지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 연약함에 나의 힘에 부족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 강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